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하고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저는 이 부분을 논리적인 접근과 그리고 실제적인 접근으로 나누어서 짧게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부분을 논리적인 어떤 접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knowing about God, 이 하나님에 관해서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여러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심지어 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이고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깊어짐으로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할 때 생기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죽은 정통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죽은 정통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죽은 정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적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정통주의에 메마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지 지식 개념을, 지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전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신앙이었고, 따라서 죽은 정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고 우리가 풀어서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채 종교 행위와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망한 것이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앙을,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의미를 실제적인 접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호세아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자 하는 신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신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신은 자기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제공해 주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신을 믿어요. 그게 공통적인 이방인들이 믿는 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 신지식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지식의 수준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역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고 평안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언을 남기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채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바알의 가치체계, 바알의 질서, 바알의 정신, 바알의 문화와 풍습을 쫓아서 결국은 자신들의 풍요와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신지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찾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는 신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어는 헤세드이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인데 약 500번 이상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 90%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한 이후에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사서 백성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시고 했던 대표적인 신지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사랑받을 만한 위치 못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죄인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가,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호세아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해 복수가 난무했던 사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넓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세우셔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단순히 무작정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차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명의 권능을 이 땅에 충만하게 발현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이 신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사회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해서 피해 복수가 난무했던 그런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이 각성이 될 때, 거기에는 항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자신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각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발휘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긍휼은 절대로 사람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임을 경험해서 자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바라보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긍휼은 단지 어느 시간까지만, 어느 지점까지만 용서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회복해서 살아가기까지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긍휼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을 받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인 궁휼한 마음으로 내 가족들과 지체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경험해서 하는 이 신지식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궁휼의 정신과 궁휼하심을 마음에 담고 가족들과 지체들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휼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에 궁휼하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심령이 주님의 궁휼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환경과 상황과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